이 짧은 시간에 가장 기본적인 것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도와 덕이 뭔가. 도덕경은 도덕이라는 글자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식의 도덕이라든가 윤리를 가르치는 책이라고 오해하기 쉽지만은 사실은 도와 덕에 관한 경이라는 뜻입니다. 도덕경 혹은 덕이 먼저 오면 덕도경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자, 도는 무엇이고 그러면 덕은 무엇인가. 도덕경 1장 첫 문장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도가 도 비상도잖아요. 그죠? 도라고 할 수 있는 도는 진짜 참된 도가 아니라 도가 도 비상도. 도라고 하는 것도 진짜 이름이 아니고 자에 불과한, 바이네임이라고 하는데 자에 불과할 뿐이고, 진짜 이름은 말하면 그건 벌써 진짜가 아닌 그런 일이 됩니다. 명가명 비상명 이렇게 됩니다. 이 말은 도는 이름으로 규정되거나 어떤 그 형용사로 정의되거나 논의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불교식 용어로 하면 언어 도단이요 언서를 이해하는 경지라고 하겠죠. 아무튼 일장은 그것이 신비 중의 신비요 모든 신비의 문이라고 하는 말로 끝을 맺습니다. 현지 우현 중묘지 문이라 하는 그런 말로 하는데, 1장만 잘 이해하면 도덕경의 반은 이해했다 뭐 이런 말이 들 정도로 도덕경의 1장은 중요합니다. 물론 도덕경 여기저기에는 도에 대한 언급이 거듭됩니다. 제 42장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도가 하나를 낳고 하나가 둘을 낳고 둘이 셋을 낳고 셋이 만물을 낳습니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이럴 경우 도는 만물의 근원, 존재의 근거, 우주와 그 안에 모든 것이 그러하도록 하는 근본 원리, 흔히 쓰는 말로 하면 궁극실제, ultimate reality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덕이란 무엇인가? 이건 좀 더 어려운 것 같은데요. 덕은 1차적으로 도에서 나오는 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도에 대해서 사변적으로 왈가왈부하는 대신 그 도의 작용을 살피고 거기에 맞추어 살면서 얻을 수 있는 힘을 가리킨다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덕은 이런 의미에서 힘입니다. 인간에 있어서 이상적인 삶이란 결국 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 도와 함께 흐르고 도와 함께 춤추는 것,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그 캐나다에 있는 학생들한테 이 도덕경의 가장 아름다운 것은 영어로 해서 flow with the Tao 혹은 dance with the Tao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게 상당히 기억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생명으로 새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도의 작용이나 원리를 체득하고 그대로 따르라고 합니다. 도덕경에서 말하는 도의 원리 몇 가지만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첫째는 무위입니다. 무위란 것은 무, 없다, 위라는 건 하는 거잖아요. 그죠? 행동이 없다. 영어로 번역할 때 no action이라고 번역하는데 함이 없음입니다. 함이 없다고 하여 아무 하는 일 없이 가만히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함이 보통 함하고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함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뜻에서 무위입니다. 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보통 함이 아니라는 뜻이지 함 자체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함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자발적이고 은은하여 보통의 함과 너무도 다른 함, 그래서 함이라고 할 수도 없는 함이 바로 무위의 함입니다. 그 도덕경에 나오는 다른 그 원리는 돌아감의 원리입니다. 돌아감이란 말이 도덕경에 자주 나옵니다. 반이라든가 환이라든가 복이라든가. 40장에 그 되돌아감이 도의 움직임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반자도지동 이렇게 모두가 이렇게 반복되고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이 이 우주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처럼 어느 한쪽으로 가다가 극에 도달하면 다른 쪽으로 가는 도의 원리에 따르는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온갖 것 어울려 생겨날 때 그들의 되돌아감을 눈여겨봅니다. 우리는 한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왔다가는 다시 돌아가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그
하루하루 없애감이라는 생각이 납니다. 도덕경에 의하면 학문의 길은 하루하루 쌓아가는 것. 학문이라는 것은 모든 정보를 얻고 저희가 또 깨닫고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쌓아가는 거지만은 도의 길은 하루하루 없애가는 길이고, 없애고 없애서 함이 없는 지경에 이르십시오. 함이 없는 지경에 이르면 되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이게 48장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 중에 하나인데 48장. 우리가 사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선입견이나 지식을 버리면 도와 하나가 되고 도의 경지에 이르고, 그렇게 될 때 모든 인위적인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게 된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견해, views, 산스크리트 말로 드리시티, 이거를 점점 버려서 공의 지경에 들어오면 바로 그것이 이 궁극 실제를 알 수 있는 그런 프라지나 파라미타, 반야지가 된다 하는 그 생각하고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덕경에서는 도의 상징, 도덕경은 도의 상징으로 물, 그리고 여인, 특히 어머니, 통나무, 계곡, 갓난아기 등을 들고 이들이 도의 그러함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은 온갖 것을 위해 섬길 뿐 그것들과 겨루는 일이 없고 모두가 싫어하는 낮은 곳을 향해 흐를 뿐이라고 합니다. 8장. 8장도 아주 좋은, 구태여 무슨 일을 하겠다고 설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유유자적 자연스럽게 흐르면서, 그러면서 모든 것의 필요를 충족시켜주고 부응합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것들과 겨루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그러면서 자기의 공로를 인정받겠다는 과시적이고 인위적인 일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은 그 부드러움을 가지고 강한 것을 이기는 것도 도의 모습과 닮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덕경 8장에서 노자는 가장 훌륭한 것은 물처럼 되는 것이다. 다 아시겠지만은 그게 상선약수입니다. 장자의 기본 가르침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자는 이래라 저래라 하는 교훈적인 가르침이 거의 없습니다. 도덕경이 주로 간략한 어록이나 시적 표현으로 이루어진 데 반해서 장자는 거의 전부가 이야기나 우화로 꾸며져 있어 읽는 사람 있어 저기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에게 필요한 깨우침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장자는 무엇을 가르치기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적이고 통속적인 고정관념, 이분법적 사고방식, 거기에 기초한 인습적 세계관이나 종교관의 내적 모순을 우리 스스로 살펴보고 스스로 타파하여 자유로운 삶을 살도록 도와줄 뿐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얼굴을 씻어주고 단장해 주는 대신에 우리 앞에 거울을 들어줘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모습을 보도록 그렇게 하는 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장자는 한 가지 체계적인 인식 내용, 그것을 제공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일깨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쓴 책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일깨움을 주기 위한, 이게 제가 여기저기 많이 썼습니다만은 그 이보카티브 이런 말을 씁니다. 이보카티브네스. 어떤 책을 볼 때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책을 보면서 우리 속에 있는 어떤 것을 일깨우는 게 중요합니다. 일깨우는 거. 장자가 주려는 메시지를 총체적으로 말하고 한다면 사물을 여러 각도에서 또는 변화된 의식 상태에서 볼 때 얻을 수 있는 초월과 자유를 얻으라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장자의 일관되게 흐르는 몇 가지 구체적인 주제를 잡아서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도는 노자의 도하고 거의 같습니다. 단 도덕경이 도를 주로 만물의 생성 변화의 근원으로 파악하고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대상 혹은 결국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궁극적인 귀착점으로 강조한 데 반해서 장자는 도를 무한 생성 변화 그 자체로 봅니다. 변화하는 그 프로세스 자체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근원으로 돌아가기보다는 그냥 그 변화에 몸을 맡겨 그대로 흘러가는 삶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초월과 자유, 그게 어떤 것이냐? 그 자유롭게 논일다 소요유라고 하는 그 제목이 붙은 제1편 첫머리는 그 북쪽 깊은 바다에 살던 그 곤이라는 물고기가 그 한 마리 물고기가 변해가지고 등 길이가 몇 천리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큰 그 붕새가 됩니다. 붕이라는 새가 되고 그 붕새가 9마리나 되는 하늘길을 이제 붕정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붕이 가는 길인데 그 큰 그 새가 하늘을 날아서 남쪽에 있는 하늘못이라고 하는 남명으로 날아간다고 하는 그런 얘기로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붕새는 이런 엄청난 변화의 가능성을 실현한 사람, 그리고 그 거침없는 비상은 이런 변화나 변혁을 이룬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초월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생리적으로 지닐 수밖에 없는 실존적 한계에서 벗어나 그런 벗어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자유로운 삶이 어떠함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장자의 전체의 사상을 집약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그 장자의 메시지는 다양한 시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시각. 이걸 뭐 영어로 하면 퍼스펙티벌리즘입니다. 퍼스펙티벌리즘. 퍼스펙트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퍼스펙티브. 두 개가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것이 이 장자나 노자의 가장 기본입니다. 이거를 그 라틴 말로 그 코인시덴시아, 양극의 일치 혹은 양극의 조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 도양 사상의 거의 모든 게 관통한, 이 말 자체는 쿠자누스라고 하는 그 중세 신비주의 그 신학자가 한 말이지만은 이 원칙은 모든 그 종교의 심층에서 일관되게 흐르는 가장 기본입니다. 이 장자도 이런 그 양쪽을 보라, 두 개가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저것도 된다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랍니다. 자, 어떻게 해야 사물을 더욱 깊이 그리고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가? 결국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상식적이고 인습적인 이분법적 의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식을 바꾸는 방법의 한 가지 예가 바로 제2편 제물론 첫머리에 나옵니다. 거기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제자가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 그 스승이 뭐라 하냐면 내가 오늘 나를 여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게 함으로 오상아입니다. 오상아, 내가 나를 여의었다. 상자란 건 그 상 뭐 문상 갈 때 그 상자입니다. 내가 나를 여의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그 사람이 부는 퉁소 소리는 들어봤겠지. 또 땅이 부는 퉁소 소리는 들어봤겠지. 그러나 하늘이 부는 퉁소 소리는 못 들었다. 하늘이 부는 퉁소 소리를 들으려면 지금의 내가 없어진다. 내가 죽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의식의 변화입니다. 장자에서 의식의 변화를 강조하는 첫째가 이게 오상아입니다. 오상아. 이런 사람만이 그야말로 꼭 막힌 자의식에서 확 트인 우주의식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의식의 변화를 얻어 도에 깊이 이르는 길은 우선 인이나 예학 같은 주지주의나 윤리지상주의 같은 의식 구조를 잊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런 외부적인 것을 잊는 것만으로는 모자랍니다. 이런 외부적인 것을 잊어버림을 망물이라고 한다면 내부적인 것 그리고 나 자신을 읽는 것을 망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두째 이즘까지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좌망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그 지관의 지에 해당되고 정해라고 할 때 정에 해당되는 그런 얘기라고 볼 수 있죠. 지금껏 논의한 것처럼 노자와 장자는 우리에게 실제의 다른 차원에 대해 눈을 뜨라고 가르칩니다.
그리하여 변화를 받아 지금 여기서 풍요롭고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고 나아가 삶과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원한 지금을 맛보라고 일러줍니다. 이런 고매하고 초현실적인 사상이 오늘 같은 물질 만능주의, 생명경시, 환경 파괴, 불평등 이런 사회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이런 사회이기에 이와 같은 가르침이 더욱 절실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의 가르침을 거울로 삼아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고 다시 옷깃을 여미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틴야칸 스님, 그 베트남 스님이죠. 틴야칸 스님 말한 것처럼 우리가 북극성을 향해 걸음을 걸을 때 비록 우리의 발이 북극성에 닿을 수는 없겠지만 북극성을 보며 걷는다는 그 자체로 우리가 가는 방향이 더욱 똑발라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노자와 장자는 우리를 안내하는 북극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